오늘 복된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네, 아멘.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혜남, 우리 정신과 전문의 의시자, 우리 또 잘 아시는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내가 오늘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김혜남 이 교수님, 선생님은 41살에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습니다. 꿈을 펼쳐보겠다고 개인 병원을 차린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에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도저히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 병원의 문을 닫고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굉장히 녹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본인은 말씀하시는데요. 대학교 입학할 때쯤에 자신의 친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이 결혼하고 신혼 때였습니다. 이제 갓 아기를 임신했을 때인데 한 번은 응급실에 이 응급 환자가 오게 되고 또 그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급하게 하다가 그만이 유산이 되고 말아 버립니다. 굉장히 슬픈 사연이죠. 또 이분은 자신의 시부모님하고 또 시동생 또 두 자녀를 정말 작은 아파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도 공양하면서 이 시동생과 또 자녀들을 잘 이렇게 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막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내 삶에 왜 문이 닫혀 있을까? 나는 이렇게 꿈을 펼쳐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을 닫아두실까?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이는 살아가는 곳곳마다 그의 인생의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요셉의 인생의 어떤 문이 닫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정말 웅덩이에 갇히게 하십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물 웅덩이에 갇히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문을 열어 놓으신지 아십니까? 하늘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하늘을 향해끔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막내는 딸 디나였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도 하거니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편애하는데요. 그에게 다른 형제들은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혀요. 여러분 채색 옷 하면은 잘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채색 옷이 단 3번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를 포함해서. 근데 이 사무엘하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채색 옷을 누가 입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3장 18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자, 암몬과 다말이 등장합니다. 암몬과 다말은 다윗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다말이 입은 공주가 입은 옷이라.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누가 입냐면은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거나 혹은 귀족이 입는 옷입니다. 자, 그것을 누가 입고 있느냐? 요셉 혼자만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형들의 시선이 곱지 못했겠죠. 이것은 야곱의 제가 봤을 때 좀 바른 처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들이 점점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는데 분노 게이지가 오르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제 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이 2번 꿈을 꾸거든요.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요셉이 똑같은 꿈을 꾸는데요. 해와 별과 11개의 별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뭐 그런 꿈 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꾸었다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의 이 분노가 절정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루는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야, 형들에게 가서 이 도시락 좀 전해줘라. 그리고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만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있는 세겜을 지나서 도단에 가는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이다. 저 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때에 11명의,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반대를 합니다. 첫 번째 형 루벤이었죠. 야, 그런데 우리 손으로 우리 동생을 죽이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냥 옆에 보니까 물 웅덩이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 그냥 요셉을 집어넣어 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루벤이 얘기를 합니다. 장자 형이 말하니까는 이제 동생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자, 여기에서 그 우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중요한 이 장소인데요. 제가 사진에 갖고 온 것은 이제 기브온 우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발견된 우물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물이고 권력이었고 물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 비를 받아둬야지 건기 때 물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 이스라엘에는 저런 우물이 한 900개가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우물은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어떤 이 장치였다는 것이죠. 자, 이 형들이 보니까는 자기 옆에 그런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요셉을 그 속에 집어 넣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셉이 첫 번째 인생의 닫힌 문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웅덩이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남북이 다 흙으로 막혀 있질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보아하니 한 곳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하늘이었죠. 요셉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요. 눈물의 기도를 하고요. 정말 자신의 근력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형들은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동서남북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뭔가 바라고 두드리고 내가 찾고자 해서 그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잘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려있는 공간, 하늘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동서남북을 일부러 막아 두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어디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죠. 사막이죠. 예수님이 계신 그 사막 가운데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이 모래밖에 없었어요. 사막으로 모든 것이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의 충만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주변을 막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 돌 10계명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동서남북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절벽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같은 이치예요. 하늘을 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방이 막혀있는 그곳으로 이 모세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건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직 창문은 딱 한 곳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천장이었죠. 천장에 1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창문을 하늘에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방은 나무로 막혀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좀 옆에도 창문을 많이 만들면은 얼마나 쾌적하고 환기도 시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너의 인생의 앞과 뒤 좌우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만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닫아두질 아니하세요. 분명히 다른 문은 열어두세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 파커 파머라는 분이 그 글을 썼는데요. 그 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그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말라. 문이 닫힐 때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 닫힌 문을 두드리기를 멈추고 돌아서면 넓은 인생이 우리 영혼 앞에 활짝 열린다. 맞아요. 우리가 닫힌 문만 보고 있어서 사실 그 뒤에 많은 것들이 열려 있는데 그거를 때로는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혀 있을 때 꼭 하늘이 열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웅덩이의 삶을 막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의 문을 열어주세요. 어디의 문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세요. 이 요셉이 이제 그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생깁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다음 스텝으로 넘기시는데 바로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의 이 경호대장이었어요. 2인자였어요. 그 집의 총무로 노예였지만 총무로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서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모든 재산과 모든 관리를 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승진한 거죠. 아마 요셉이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 밥도 주고 월급도 주고 또 내가 이 주인님 말고는 내가 이 집을 다 모든 것들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겠어? 그의 인생에 성공과 번영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셉의 번영을, 성공을 테스트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요. 설교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 대비하는 마음은 많은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성공했을 때, 번영했을 때 우리 넘어질 때가 많아요. 거기에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진짜 그래요. 고난은 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많이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번영의 순간에는 거기에 넘어진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요셉에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28살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은 어떤 이 주석에 보게 되면은 황관 출신이었다고 얘기해요. 내시였다고 얘기해요. 이제 왕궁의 스캔들에 휘말림이 안 되기 때문에 내시를 이 장관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는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왕의 곁에서 24시간 이제 왕을 수행했어야 됐기 때문에 바빴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셉이 바른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을 가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착시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바른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보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 점점 추락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영적인 착시 현상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모함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이 불행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이 애굽의 궁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정말 그의 청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감옥에 가지 않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셉은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거기서 의로운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해서 비록 지금 고난을 받게 됐지만은 알고 보니 그 고난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그 문의 열쇠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이런 영적인 착시 현상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왜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죠? 왜 바닥에서 내가 치고 오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열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는 자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게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고난은 단지 착시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고 다 빼앗긴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두드리는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안 열릴 수 있어요. 원망되죠. 좌절되죠. 낙담되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문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양손잡이에요. 제가 원래 왼손잡이인데 이렇게 이제 뭐 글씨는 오른손으로 배우고, 여러분 양손잡이가 왜 편한지 아신지 아십니까? 오른손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왼손으로 밥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닌데, 뭐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건 아닌데요. 쓰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도 왠지 양손잡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다른 한 손으로 그 고난을 이길 어떤 은혜 장치를 반드시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느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을 때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으려고 한 손으로 무엇을 보낸지 아십니까? 폭풍을 보내십니다. 폭풍을 보내서 요나를 제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바닷속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손으로 무엇을 보내십니까? 요나를 보호할 큰 물고기를 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손잡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삭이 너의 우상이구나. 너 이삭 모리아산에서 바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이삭을 대신할 숫 양을 하나님은 또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을 이길 만한 반드시 다른 은혜를 동시간대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요셉을 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웅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웅덩이에 그때가 우기여서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은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익사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다른 손은 그 속에 우물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7장 2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구덩이를 준비하십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형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럼 요셉은 웅덩이 속에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또 다른 손으로 무엇을 보내십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우리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정말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의 참 섭리가 대단한 게, 여러분들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럼 이스마엘 상인들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한 손엔 요셉을 고난을 줘서 더 믿음 가운데 기도하라고 주신 손이 없고, 한 손은 요셉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으로 하나님의 손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손을 누구를 보내는지 아십니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도 하나님의 손이 그 감옥으로 동시대에 보내주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너무 갑자기 그래, 진짜 예언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운행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우리의 다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김혜남 우리 교수님 그 책에 보게 되면은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만 원망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원망한다고 내 인생이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디뎠다고 해요. 닫힌 문을 보지 않고 한 발짝을 내딛기도 결심하게 되자 그때부터 인생의 다른 문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아프기 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에게 또 귀한 이 자신의 아픔을 공감시키면서 많은 책들로, 강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책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의 문을 닫으시면은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교우분들도 우리 인생의 한쪽의 문이 닫혔다고 여러분들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 향해 더욱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더 큰 문, 더 아름다운 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